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와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세옹지마라는 이 말은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어느 노인의 말이 집을 나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아이고 말이 없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이 말은 오랑캐의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하자 이 노인이 아이고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노인의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그만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노인은 아이고 또 복이 될지 모르지 않소라고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은 목숨을 잃었건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징집이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일에는 불행이 행운이 되기도 하고 행운이 불행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뜻하는 말을 그래서 세옹지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죠. 자, 욥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욥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딸들을 잃고 아내가 도망가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이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욥에게 욥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빨리 회개해 하면서 욥이 지금 죄가지 넌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항변한다고 하지만은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의 친구들 너희들 말도 틀렸다. 또한 욥 너도 그렇게 잘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아들 딸들 또 재산 또 사랑스러운 아내도 다시 주시고 또 재산도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또 가장 미움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경호대장, 그러니까 시위대인데 요즘 말로 하면 경호대장이죠. 그러니까 경호처의 대장, 경호처장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사랑받아서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사랑받는 그런 종이 됩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그거를 뿌리쳤다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아이고,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가장 총애받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측 불허의 이스라엘, 마치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이기고 다 겪고 극적으로 탈출을 할 것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러자 모세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제발 분노하신 것을 멈추시고 그 진노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살 길을 얻죠. 어떻게 보면 난세의 영웅이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이런 험난한 시대에 아주 막 예측 불허의 시대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인물이죠. 다른 말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계속 3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첫째,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 우리도 아까 읽었는데 10절 다시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에게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지금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자,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시점은요, 출애굽 전이 아니고요, 출애굽 후입니다. 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이죠. 출애굽한 후에 말이죠. 왜요?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있을 때 그것들을 다 겪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어렵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다 죽을 뻔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지해가지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신을 보여주세요. 신을 보여주세요. 눈에 볼 수 있는 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말이죠.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오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사건이 발달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극노 또는 대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 큰 기적들을 다 보고도 말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무용지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대노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좀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경험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에만 갇혀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도로 나라를 만들겠다. 다시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시죠.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책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리고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룰지언정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저도 제 큰딸이 아플 때에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딸이 엄청 아플 때에 이런 비슷한 기도를 막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저를 데려가시고 제발 이 딸을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애가 너무나 막 울고 불덩어리니까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도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포인트는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VIP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 VIP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 13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른 말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여러분, 어느 날 깜깜한 곳에 마치 은하수가 있는 그 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하수의 별들을 보면은. 또한 계속 읽어보면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 기업 간의 약속, 나라 간의 약속, 다 약속입니다. 약속도 있고, 또 그런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형태의 또 약속들이 있죠. MOU를 체결한다, 조약을 맺는다, 협정을 맺는다, 계약을 체결한다, 무슨 각서를 쓴다. 이것도 다 약속이죠. 개그맨 김학래 씨가 그 부인 임미숙 씨와 함께 이제 종영이 됐는데 1호가 될 수는 없어. 여기서 1호는 개그맨 부부들, 지금 우리 한국에 개그맨 부부들이 있는데 개그맨 부부들에게는 이혼한 부부가 없대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1호가 될 수는 없어, 1호의 부부가 되면 안 돼,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그맨 부부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영됐지만, 출연해가지고 결혼 34년 동안 무려 119통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누가요? 김학래 씨가요. 임미숙 씨한테 119통의 각서를 썼대요. 과거에 김학래 씨가 전적이 화려했답니다. 도박하고 여자 문제 때문에 화려한 전적이 있었대요. 속을 썩일 때마다 작성한 게 119번의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혼 시에 대림동 아파트 및 대방동의 소유권, 대방동에 그 중국집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소유권을 임미숙에게 이전함, 양육권도 이전함, 앞으로 절대 포커로, 여러분 포커 그 도박하는 거 아시잖아요. 포커로 밤을 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거나 빠져들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119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김학래 씨가 그러더라고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었대요. 바람 피웠대요. 그래서 그거를 김학래 씨 표현은 원죄라고 하더라고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미숙 씨에게 꽉 붙들려서 살더라고요. 근데요, 실제로 이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의 명의가 거의 다 임미숙 씨에게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학래 씨가 이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서도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의 일종이죠. 저의 그 아이들이 엄마에게 어릴 적에 이런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엄마에게 돈 많이 벌면 집을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거기다가 이 웃긴 녀석들이 보탰습니다. 베이스먼트, 지하를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회사 다니고, 애기 나면 애기도 엄마가 다 키워주고,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도 엄마가 다 봐주고, 집을 사주겠다는 건지 집을 사주고 얹혀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모세가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약속을 깨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 깨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시작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자 못 이기는 척하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마치 약점을 잡힌 사람처럼 못 이기는 척하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막무가내로 막 금식기도 한다고 해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인 것 같아요. 굶식. 마치 어린아이가 밥을 굶으면서 떼쓰는 땡깡을 쓰는 식으로 말이죠. 그럴 바엔 차라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결단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결단력을 발휘하는 사람. 자, 15절, 16절, 19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나온 영화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두 그 돌판을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증거판 손에 들고 있고 그 판의 양쪽에는 이쪽 저쪽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써주신 그 두 가의 돌판을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여기서 그 송아지 무슨 송아지죠? 금송아지.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숭배하고 춤추며 있던 그 금송아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누가 놓아요? 모세가요. 모세가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자, 모세는요 화를 낸 것 같지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단을 내리고 발휘를 한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럴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왜 모세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이 써져 있는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크게 분노 또는 대노를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떻게 하실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곧바로 결단력을 내리고 발휘하지 않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서 진멸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유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상대편 배우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인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더 기고만장하겠죠? 자, 임미숙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 김학래 씨가 말하는 그 원죄를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임미숙 씨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으니까 각서 써! 그랬겠죠, 아마. 김학래 씨한테. 그래서 119개의 각서까지 썼겠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김학래 씨는 각서도 쓰고 또 재산을 아내 앞으로 다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조치를 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바로 잡으려면 지금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그것을 표출한 것이에요. 무너진 거룩함을 바로 세우려고 바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죠.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송아지는 갈아서 마셔도 끄떡없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신이 아니다, 그거죠. 신이 아니다. 어떻게 이게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의 조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자 레위 족속이 나갑니다. 레위 족속과 함께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앞장섰던 주동자들을 다 어떻게 하죠? 색출해내서 죽여버립니다. 아예 우상숭배를 꿈도 못 꾸도록 싹을 다 잘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물에 술 탄 듯 두리뭉실 뭉개고 지나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새로 해야 될 건 새로 해야 되고, 잊을 것은 잊어야 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모세처럼 단호박같이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첫째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 세 번째는 결단을 하는 사람, 결단을 해서 발휘를 하는 사람. 자, 모세가 정말 이 모범을 보여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결단력 있게 사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죠. 조지 뮬러는 고아를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정말 무릎으로 산 인물입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력으로 살았어요. 19세기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이 후에 브리스톨 지역의 거리마다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뮬러가 그것들을 그 고아들을 보고 그 고아들을 돌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후에 고아원을 세웠는데요. 고아원이 점점 커지더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왔고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도했다고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래 성경을 펴고 뮬러 목사님이요, 성경을 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고아원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놀랍게도요, 어느 날은 빵차가 오고 어느 날은 우유차가 오고 어느 날은 오차가 오고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여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삶에 칼같은 결정력, 단호함, 결단력, 그리고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아원의 재정이 아무리 부족해도 바닥이 나도 빚을 지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외상으로 물건을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그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개인적인 후원과 또 수입 모두를요,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만 남겨놓고 모두 고아원과 선교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거장과 같은 조지 밀러와 같은 그런 영적 거장과 같은 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뮬러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루아침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남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결단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노력하면 그 누군가는 제2의 모세, 제2의 뮬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결단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화가 필요함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변화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피곤하다, 내가 더 하고 싶은 이 일이 있다라고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시간을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을 믿거나 돈의 힘을 믿거나 내 경험을 믿지 않고 주님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오직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